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 늘 강조했지만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근데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근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특별히 그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실제되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때 붙잡아야 할 요절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나눴고 이제 2주에 걸쳐서 실제로 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1, 2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을 나눠 나갈 텐데, 그러면 성령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때 딱 세 요절은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암송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줘 영원히 우리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만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받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것은 바른 삶, 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16, 17절을 좀 이렇게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한 요절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이제 오력이라고 배웠잖아요. 뭐 성령의 능력이 오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영력도 들어있고 지력도 들어있고 체력, 인력, 경제력 다 들어있죠. 그런 축복. 근데 그 모델로 응답받은 것이 구약의 요셉이었고 신약에서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 실제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방해받는 게 있어요.
자꾸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자꾸 매입니다. 육체의 일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자꾸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게 뭐 누구나 우리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좀 참고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육으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그 로마서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좀 참고해 볼 필요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여기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21가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근데 우리 신자들도 그 모습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체화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느냐, 자꾸 육체 일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복음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복음을 의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여기 뭐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 죄의 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법에 자꾸 들어가는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내용에 보면 특별히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선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는 그런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자꾸 거기에 그런 모습 속에 거기서 31절 3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꾸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자꾸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이 내용에 보면 아주 잘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너희도 아직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그러니까 3절 그 다음에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이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자꾸 사람 의지하는 거죠.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런 자꾸 파당을 짓게 됐고,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한계가 오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뭐랬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을 줘서 완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도 성령을 의지 않았고 자꾸 육신을 따라 사는. 그래서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사람 의지해서 자꾸 분쟁하게 됐고, 그리고 열매 나오죠. 나무나 쥐과 풀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은과.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분짓기를 금과 은과 보석은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이고,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이 뭔가 살아야 되니까 자꾸 육을 의지하고 삽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육의 열매는 여러분 작은 나무나 쥐과 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매는 결국은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아주 육체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육체의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내용, 그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우리는 안 들어갈 거지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이 육체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육의 상태, 육신 상태로 자꾸 살게 되는데, 육신 상태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 7과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육신 상태 뭐예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고. 육신으로 살면 자꾸 안식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실제는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성령을 조금 의지하니까 굉장히 삶의 여유도 생기고,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좀 여유가 생기고, 모든 일을 풀어내는데도 여유가 생기는. 그래서 영의 상태 나오죠. 영의 상태는 뭐예요? 반대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안식 있고 평안 있고 만족 있고 행복 있고 여유 있고 그런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냐? 지속하는 삶이 되면 육신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절은 써놓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왜 이런 내용을 적어 놓느냐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좀 기본적인, 이거 서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좀 알고 있으라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눈다면 실제적인 그런 증거를 여러분 누릴 수 있겠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계시록 1장 5절, 뭐 여러분 계시록은 많이 안 읽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내용을 낭송해 드리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번개와 머리가 되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 대속,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에 성구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어도 생각나고 성구도 생각나고 어떨 땐 내용이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 요절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여러분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아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우리 주님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뭐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왔는데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아주 구체화되고 실제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예요? 여러분 그건 알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 구세주인데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냐?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여러분 알죠? 신분까지 바꿔줬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해방 차원에서는 로마서 8장 2절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게 됐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 성도의 죄. 자, 불신앙.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 신앙 고백은 하고는 이제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이제
그 계집아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근데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근데 정말 부인하고 났는데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물으니까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물으니까 나중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불신앙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염려와 나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은 제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41절이죠.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 이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고난을 자기가 이제 감수해야 되니까 그걸 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를 했는데 다 자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과 삶.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거기에 한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곳에 자꾸 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이 15절 1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 좀 쏟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자, 그래서 거기에 3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자꾸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목의 정욕, 자꾸 자기가 보고 거기에 자꾸 쏟게 되는 안목의 정욕, 쏟게 되고,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에 자꾸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에, 근데 뭐 누구나 다 이런 모습에 자꾸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시기와 인본주의.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에는 한 4단어가 나옵니다.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자꾸 속게 돼. 거짓을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더러운 말에 자꾸 우리가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자아실현에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리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마가복음 그 6장 39절만 나왔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어떤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자꾸 그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이렇게 자꾸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신비주의, 체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인본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신비주의에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명상운동. 요즘에 명상운동이
요즘에 지금 네피림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즘에 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요즘에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명상운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운동.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줘.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할 것이 여기 2번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참고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용에 보니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모습.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불신앙에 들어가고 염려, 나태, 육신적 생각과 삶, 시기와 인본주의, 자아실현, 사람 의존, 신비주의 이런 데 자꾸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길이 성령 충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을 때 굉장히 힘나요. 내가 이르노니. 바울이 정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이다.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이나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는 실수가 없고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불능. 그래서 거기에 조금 성구를 쓴다면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설명했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다. 주님이 나의 완전 주인. 그래서 여기서도 두 요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완전 주인 되는 데는 두 요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5절이죠. 이 하인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되어지는,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요즘에 누리고 있어요. 전에와 다르게 이 성경 말씀의 단어나 문장, 성구, 내용이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한 절 더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특히 20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세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고 누림이 되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 야심. 에고이즘은 이기주의를 가리켜요. 이기주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거냐? 육신적인 생각, 이기주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이런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할 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이 지속되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지속되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무조건
잠자리 들으면 다른 생각 안 하고 고백 선포하면서 잡니다.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땐 신경 쓰는 일도 있고 뭐 답답한 일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저녁에 잠자리 들으면 고백 선포를, 그래서 뭐 별일 없으면 한 서너 번, 10번 내외 하다 보면 잠들고, 근데 신경 쓰는 일 있으면 20번도 하고 30번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내 중심,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나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다스리고 힘을 얻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복음 선포를 하는 거,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포다,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요절 드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장 41절에서 여기서는 42절과 46절. 이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는, 이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와서 떡을 뗄 때도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 임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메시지 잡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도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죄는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요절을 드린다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시편 66편 18절. 예, 다윗의 고백이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런 중심을 갖고 늘 회개하는 그런 중심을 가졌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성령 충만 결과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9절에 15개 나라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안진뱅이 늘 봤어요.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늘 들어가면 나오며 봤는데, 그날은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어려움 당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세상 말로 하면 운명팔자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아, 정말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종교법정에 섰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에서도 8절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는 3절 9절을 여러분 써놓으시면 3절 아나니아가 왔을 때, 나중에 삽비라가 왔을 때, 그때 얘기해 주는 그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집에서 한 일을 다 압니다. 자, 그럴 정도로 성령의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거기에 좀 수정을 하면 54절에서 60절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면서 찾아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11절에서 12절. 근데 역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1절을 역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메시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있는, 11절이 있는데 그 은혜가 요즘 이번 주에 아주 새롭게, 제가 수요 메시지도 한 10번 정도 듣거든요.
근데 그 요절이 하나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생각하면서 11절을 읽으시면 아주 더 은혜가 돼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2절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는데 뭘 알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고? 사람의 일을 누가 아느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뭐 우리가 판단은 하지만 잘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잘 분석을 해야 여러분 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에는 제가 사람 일은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다,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사람의 일을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성령이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나도 정확히 알고 상대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비밀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오늘 우리가 자꾸 구원받았어도 육체의 일에 매인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래서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마지막 한 요절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거,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서 아버지 육체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불어 우리 현장 전도 운동을 본격화 놓고 하는데 미션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한번 고백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10분 정도 고백 선포를 하면서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연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현장마다 복음의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도전합시다. 그래서 언약 잡고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뭐 자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갖고 지속하면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일 메시지가 이제 구독자가 많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